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갖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시차례, 즉 이 지역 모임에 속한 한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천안 지역에 개척하신 지 10년이 되셨고 현재는 아산에서 역시 저와 같은 이 삼각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천안에서 개척을 하였고 나름 이제 성도 교회가 부흥해서 단독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는 단독 건물이 이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른 곳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어떤 권리금 보전이나 그런 받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인테리어나 그런 비용이 사실 저도 해보니까 참 빚을 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빚을 졌었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이 천안보다 좀 싼 아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산으로 가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천안에서 아산까지 따라갈 리가 사실 없죠. 그래서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또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인원이다 보니 당연히 교회 헌금이 부족하고 부족한 교회 헌금으로 목사의 사례비를 챙겨줄 수가 없었고 목사의 사례비가 부족하니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현재 투잡이라고 하죠. 그 담임 목사 외의 일을 또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이분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만났을 때 참 기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구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성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무려 1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 10만 원이 저한테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살림, 자식 둘을 키우면서 더구나 자식은 지금 재수생이고 그렇게 그 자식의 어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는 목회 외에 이분이 방충망 공사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공사 일을 하시면서까지 사는데도 이 개척교회에 10만 원을 헌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질감입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얼마나 힘드니?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큰 거금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천안에 있는 그 천안의 기독교 백화점이 딱 두 곳 있는데 그 두 곳 중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많이 왕래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경 오시고 하신 목사님들이 꽤 되십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립교회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분도 계셨고 또 어려운 분도 계셨지만 이분처럼 큰 헌금을 하고 가신 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렇게 큰 헌금을 하고 가신 이유는 그 마음, 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나도 해봤다. 나도 겪어봤다. 그러니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그 격려를 꼭 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마음을 또 감사하면서 공손히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자,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죠. 내가 그 경험을 하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암 환우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나도 암의 환자가 돼보는 것이죠. 자, 어느 목사님들께서도 보면 이제 암 투병을 거치신 목사님은 좀 생각과 설교가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공감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신 분들은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씀, 더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두 눈이 달려있고 두 귀가 있고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의 한계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 즉 부활체를 입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 곁에 설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매우 일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 가던 곤충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포유류라고 하는 이 개나 돼야 그 주인과 공감이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과 개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 또 다른 위격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의 한 파편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보통 다른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즉, 내가 내 마음 알아, 내 마음, 그런 마음, 심적인 것, 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누스입니다. 이 말은 이성, 사고, 생각, 구조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사고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즉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즉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구조로 이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세가 창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 세상의 죄악과 어둠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잊고 살고 있었던 이 구조를 깨닫게 하는 것, 잊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게 하는 것, 잊고 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로직,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사고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 이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이성으로는, 이 일천한 사고로는 결코 하나님의 로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태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경험 원칙이 약육강식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그러니까 강화해야 돼. 약한 자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사고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약육강식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온통 약육강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안경, 이 사고라고 한 안경은 내 힘으로 이렇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로직,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단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성격이 변해서 갑자기 막 급하던 사람이 느려지고 막 성정이 강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변화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도 열심이었고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구조, 그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가 완전 송두리째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의 구조와 방향이 이쪽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로봇처럼 나를 막 조종해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그분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머리털까지 우리 세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갑자기 막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송두리째 내 생각과 구조를 바꾸시고 나를 막 조종하시고 이런 일은 없어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뀔 때까지 우리를 인내로써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이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5절 말씀은 사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자의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포로네오인데 이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무엇에 몰두하다,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5절 본문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5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attitud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자, 누군가와 같은 태도, 누군가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선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죠. 같은 습관, 같은 태도는 결국 그 생각을 동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참 정리를 안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는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 아이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막 혼내고 뭐하고 했다 칩시다. 그럼 이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면은 잘 치울까요? 안 치웁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그 사고가 받침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주지 않으면 습관도 사실은 안 바뀌시죠. 자,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의 습관을 담는 애가 있고 또 안 담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 연예인 김종국 씨가 이에 참 괜찮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김종국 씨의 아버지는 그 군인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 아버지의 습관을 고스란히 닮아가지고 진짜 별명이 김짠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휴지까지 아끼고 물티슈도 안 사용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게 짠짠하게 굴죠. 근데 그의 형은 의사인데 그의 형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태도를 보여줬지만 그 아버지의 생각에 아들이 동조하니까 그 태도를 이어받는 거예요. 동조가 안 되면 그 태도 역시 안 바뀝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리 부모가 이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살아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식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부모의 신앙의 태도가 좋게 생각되고 저건 참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실하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 밑에서 정말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자식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부모의 신앙의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생각과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태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태도는 모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동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의 태도를 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똑같은 생각, 그분과 같은 사고 구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생각과 사고를 바꾸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2절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이성과 구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2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먼저 개인의 소망과 간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개인의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사고와 구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공허하게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제 사람 미워요. 죄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구조가 그리스도의 그것과 합치될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 저녁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먼저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은 그것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소망과 열망을 주님께 온전히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드릴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로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새롭게 시작될 2022년을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청창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마음과 뜻 합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낼 수 없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여 나의 소망과 간구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시간, 또 앞으로 일어날 기도의 다니엘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